오늘 아침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또 잘 하시는 기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는 성도들에게 하나의 라이프 라인이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통화를 하게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기도의 군사들이시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로부터 배워야 하겠지만은 오늘 아침 잠시 동안 제가 기도에 대해서 좀 배운 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사적으로 기도하는 기도에도 이 점은 적용된다고 봅니다. 대체적으로 성도들은 대강 건강이나 행복이나 성공을 위해 기도를 하죠. 대부분의 기도 제목들이 개인의 이익이나 편안한 생활에 많이 관계된 것 같습니다. 개인의 문제들, 직장 문제, 돈 문제, 집 문제, 먹을 것, 자녀들 문제 등등, 이런 것들은 분명 우리의 삶의 부분이며 우리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곤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바울이나 사도나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기도를 살펴보면 우리가 그렇게 흔히 하는 기도는 우선순위 중에 나중으로 치시곤 했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사는 동안 어떻게 먹고 살 것에 걱정 너무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날 기도는 많이 남용되고 오용되고 있습니다. 어떤 성도들에게는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걸로 칩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고 하셨으니 다 해보자는 마음 자세겠죠. 또 잘못 기도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면 주시겠지 하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혹은 그래도 모르니까 좀 졸라봐서 하면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재산과 부를 달라고 기도하며 남들은 다 누리는데 나도 그처럼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한다면 과연 그게 맞는 기도 생활이 될 수 있을까요? 2차 대전 때 남태평양에 있는 아주 외진 곳에 있는 작은 섬들의 미군들과 미군의 알리 군인들이 그 섬들 위에 활주로를 만들어 놓고 비행기로 군인들의 필수품과 불량기 등을 소송해서 저장소로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은 이것을 처음으로 본 것입니다. 세상과 컨택이 없었기 때문에 이들한테는 아주 신비한 것이었죠. 이들은 이걸 몇 번 보고선 결론 짓기를 백인들은 신이고 gods고 이 신들이 신기한 물건들을 가져온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비행기 같은 또 타워 컨트롤 같은 신전을 만들어 놓고 절하고 신들이 이들에게 신기한 물건을 보내달라고 빌었습니다. 전쟁 후에 선교사들이 이들을 위해서 선교하려고 이 섬들에 가게 되었죠. 선교사들은 복음 전하는데 아주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원주민들은 그들이 알고 있는 신은 복음이 아니라 물건을 가져다 준다는 개념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아직도 아주 외진 곳에 있는 원주민들은 아직도 이런 비행기 같고 또 컨트롤 타워 같은 신전에서 계속 거기 절을 하고 신들을 받들고 있다고 합니다. 20세기, 21세기에 유행하는 prosperity gospel 좋아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잘못된 동기로
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기도하곤 하지요. 이들의 기도는 이 원주민들의 기도와 별로 다를 게 없습니다. 그들의 기도를 현대판으로 말씀드리자면 주문하세요, 그 잠시 후에 받아가세요 하는 슬로건이겠죠. 그런 사람 중 몇이나 거룩함이나 의나 결백함 또는 겸손함을 원하면서 그것들을 위한 기도를 드리는 분들이 몇 분 있겠습니까? 야고보는 성도들에게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경고합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4절에 보면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여기는 여자들이라고 했지만은 간음하는 자들이여, 이렇게 좀 더 맞겠습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야고보서에서는 만일 잘못된 것을 구하면은 받지 못할 것이라고 써 있고, 자신의 정욕, 그러니까 플레저를 위해서 쓰려고 구하는 것을 잘못 구함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간음하는 것이라고 했고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것은 완전히 간음을 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그것은 구하는 것은 세상 것을 구하는 것은 세상과 벗된 것에 비슷하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식고 세상 것들과 친해지니 간음인 것이겠죠. 프로스페리티 가스펠 메시지를 전하는 목사님들은 세상적인 욕구인 재산이나 성공, 부유함을 추구하는 기도를 가르침으로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라고 이 야고보의 말씀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그 주기도문을 살펴보면은 우리의 기도는 처음에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당신의 나라에 임하옵시며 당신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그게 첫 마디에 당신의 이름, 당신의 나라, 당신의 뜻이 나오죠. 한국 번역에서는 당신이라는 말이 빠져 있지만은 거기에 잉글리시 버전에 다 그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는 성도들이 요구하는 기도 사항이 나오죠. 그 후에 일용할 양식, 용서, 시험에 들게 말게 하시고 악에서 구해 주시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함은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히 의뢰하여 함과 우리가 죄인이며 용서를 받아야 하는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이 기도에서는 주기도문은 우리의 약함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뢰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고 그분에게 모든 영광을 드리는 게 기도입니다. 그리고 요한 1서 5장 14절의 말씀을 처럼 기도를 해야 합니다. 거기 그걸 읽어보면은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하며 또 그분의 뜻을 행하는 게 우리 크리스천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 예레미야 32장에 나온 기도를 잠깐 보면은 제가 다 읽지는 않겠지만은 대충 이렇게 훑어보면은 17절에 예레미야 32장 16절에서 25절인데 여호와 17절은 여호와 주께서 큰 능과 드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습니다. 18절에는 주 은혜를 시작하셔서 크고 능하신 하나님이시오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니라. 또
하여튼 읽어보시면은 그 하나의 그 주제를 바로 알 수 있겠습니다. 기도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 기도를 지금 읽으신 잠깐 훑어본 예레미야 기도에 의하면 기도는 주기도문에서와 같이 하나님께 드린 하나의 예배인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냥 하나님한테 달라붙어서 항상 이렇게 뭘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예배인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저희들이 알기로는 그 눈물의 선지자로 잘 알려져 있죠. 그가 운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민족에 대한 심판을 내리시며 갈대아인에 의해서 망하게 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예레미야는 잡히고 옥에 갇히게 되었고 32장 저희들이 지금 금방 본 그 구절에는 옥에 갇혔을 때 이 예레미야가 기도한 게 지금 저희들이 약간 본 그 본문입니다. 옥에 갇혀서 배고프고 힘들고 외롭고 아무 힘이 없었지만은 이 모든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그는 기도 중에 하나님께 예배와 경배를 드렸고 하나님의 능력, 주권, 그의 공의와 심판을 인정했습니다. 또 예레미야는 자신이 보면은 자신이 옥에서 풀려 달라거나 힘든 상황에서 구해 주십사 하고 한 기도가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있던 그 다니엘서 9장에 보면 그 백성들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한 것이 있는데 이것도 저희 아주 길고 하기 때문에 시간 났을 때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을 경배했고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했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곤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고백했고 자신들의 한계와 비통함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머리를 숙이곤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후서 1절을 보겠는데 거기 1절 1장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 12절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그 11절에 보면은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했지만은 오히려 맞는 그 트랜슬레이션은 만드시고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영어로 보면은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만드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이것은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데살로니가 사람을 위한 드린 기도인데요. 주님이 재림하는 날에 모든 성도들과 함께 얻을 영광을 기대하면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사울 바울이 드린 기도를 자세히 보면은 바울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되게 도우시는 것을 기도했고 우리가 선하게 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심을 기도했고 그럼으로써 그리스도께 영광을 얻게 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 영광을 드리는 게 그 궁극적인 목적이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성도님들, 그냥 친구나 식구들 위해서 기도할 때
꼭 이 기도를 좀 기억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사랑하는 것을 배우고 또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는 것을 또 배우고 또 우리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일치가 되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우리를 낮추게 하는 도구가 그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원하는 것과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목적, 그러니까 sovereign purpose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는 게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그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그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셨습니다. 그 짧으나마 우리는 항상 한 기도이기 때문에 항상 한 그 습관으로 할 수도 있지만은 가끔가다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시고 정말 기도가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좀 생각하시면서 기도를 하시면 훨씬 도움이 될까 해서 오늘 아침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어떻게 하나 대해서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가 부족하고 깨어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는 경배와 사랑이 넘치게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당신의 뜻을 우리를 주님의 의로움으로 이끄소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여 사옵나이다. 아멘.